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들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예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셀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훔빔과 야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설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애굽에서 곡물을 가지고 돌아온 아들들이 곡물뿐만 아니라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내용이고, 또 요셉이 보낸 많은 선물들과 또 바로 왕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이스라엘의 일가들, 야곱의 일가들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초청했다 하는 그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되는 12아들들, 그 가운데 요셉은 미리 애굽에 내려가 있는 셈이지만 나머지 아들들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읽은 많은 가솔들, 일가를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과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의 은총을 확증하십니다. 야곱은 그와 같은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굳건히 하고 그리고 이제 식구들을 이끌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 그 많은 이들의 이름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한편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8절 말씀은 약식 족보의 서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애굽으로 내려간, 그리고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는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낳은 자손들이고, 또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이제 라헬이 낳은 자녀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족보를 보면, 여러분, 족보는 참 한마디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족보는 어떤 족보든지 간에 재미가 없어요. 특별히 재미없는 족보는 어떤 족보냐? 남의 족보. 남의 족보는 재미가 없어요. 언젠간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출근하지 않고 그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해서 댁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를 맞이하시면서 잠깐 앉아서 기도할 새도 없이 본인 서재로 저를 안내하더니 우리 집안 족보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다 펼쳐놨어요. 그리고 줄도 그어놨고 표시도 해놓고 30분을 설명을 하는데 참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하고 고생했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남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족보는 그럼 왜 기록을 해주셨을까? 분명히 재미가 없겠으나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 읽기도 힘든 이 이름, 그 이름들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그 통독 사경회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한 번, 두 번 참석을 했더니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절더러 같이 이제 앞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읽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눈으로 따라 읽는 그 통독사를 좀 같이 하자고 해서 이제 여럿이서 이렇게 맡아서 읽는 그런 역할을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20장 정도씩 읽고 또 읽는데 20장을 소리내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그런 특히 힘든 게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낯설고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재미도 있고 의미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아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아주 은혜롭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족보의 몇 가지 특징을 좀 알고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록 방식이 독특합니다. 그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 순서에 부합합니다만은 이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머니별로 기록을 했다. 어머니별로 기록을 했다. 사실 어머니별로라는 말이 참 별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여럿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친어머니가 아닌 어머니가 셋씩 있었을 셈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넷이었기 때문에 네 아내에게서 12 아들, 그 다음에 딸 디나까지 13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모계로 이렇게 묶어서 기록을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모계 혈통을 중시 여기고 지금까지도 이 모계 중심으로 그 혈통을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때만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그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인데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냥 뭐 한국인이라거나 혹은 뭐 외국 다른 국적을 가졌다, 다른 혈통을 가졌다, 그러면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모계를 중시하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할 때에도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거명하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한 것도 바로 그 모계 혈통, 모계 중심의 그 신앙 전통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을 살펴볼 것이라고 한다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여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라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본 것처럼 그 네 여인, 네 아내 중에서 레아를 제일 먼저 거명을 합니다. 레아, 그리고 레아의 여종, 그리고 라헬, 그리고 라헬의 여종. 그래서 레아, 실바, 라헬, 빌하, 이 순서로 거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그 구약에 나오는 거의, 지금까지 창세기니까 몇 개 안 나왔지만 다른 곳에 나오는 족보를 비롯한다 하여도 거의 족보에는 남성들의 이름만,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이 되었으나 오늘 나오는 이 야곱의 일가를 소개하는 족보에는 부분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기록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딸들과 또 손녀들도 언급이 되어져 있다. 이것은 아마도 부분적으로 그 인식이 좀 확장되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7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두기 위해서 그 숫자를 맞추기 위한 부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70명이 이 모든 이름의 숫자를 합치면 70명인데 사실은 26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의 며느리들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직접적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했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의 며느리들은 빠졌습니다. 그럼 며느리들이 안 내려갔겠습니까? 살아 있는데, 그리고 그 손주들을 보고 있는데, 그 집에서 살림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며느리들이라고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그래서 이 바단 아람에다 혹은 브엘세바에다가 두고 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간 인원은 실제로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요셉에게서 낳은 자손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가족들이 또 있었을 것이겠으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명단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려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손녀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아들만 낳는 집안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딸들이 적어도 적지 않은 숫자로 있었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를 감안하면 실제로 더 많았겠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의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이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아들 중에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엘과 오난은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가 집안을 떠나서 가나안에 사는 동안에 세 아들을, 가나안의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다말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첫째, 둘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족보에 보면 이 숫자가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엄중하게 절대로 틀림이 없어갖고 한 명의 오차도 없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야곱의 일가,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대략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 인원을 70명으로 말한 것은 바로 그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맞냐 틀리냐, 누구는 왜 빠졌냐, 누구는 왜 들어갔냐를 따지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록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일가를 가나안으로부터 완전히 한꺼번에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완전히 들어서 완전히 옮겨 가시는 그 특별한 사건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온 가족 이민 프로젝트가 펼쳐지는데 이 70명 내외에 달하는 70명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이 한 가족이 400여 년을 지나서는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지금이 무슨 일인지, 왜 이런
기근이 있고 또 이 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강대국인 애굽으로 간다고 해도, 아무리 이제는 더 이상 이 짐승에 얹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좋은 수레를 타고 간다고 해도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게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영문은 모르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기껏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서 출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민을 가게 되었다. 요즘이야 그런 게 덜합니다만은 한참 우리나라가 이민 열풍이 불고 그리고 곧 이어서 어려웠을 때 미국 가서 조금 자리를 잡았다는 분들이 이제 가족 초청을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조금 미리 자리를 잡았다 하는 분들은 뭐 동생, 언니, 오빠, 뭐 형, 아우 해가지고 쭉 다 갑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더 안정을 잡았다 그러면 친구들의, 부모님의, 뭐 연로하신 부모님들까지 다 모시고 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요셉 때문에 가족들이 기근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한 가족을 옮기셨지만 민족을 창대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어찌 보면 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초등학생 때 혹은 중학생 때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자라서 뭐 신학교 다닐 때 이 일대에 와서 무슨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여기 방문했고 어떤 일로 어느 교회에 왔었고 어떤 일로 누구 신방을 왔었고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때로부터 지금으로 다시 훌쩍 시간을 건너뛰어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의미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 그때는 몰라서 이거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배양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세상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